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걷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열어 보여주실 때 저희들이 깨닫고 또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속에 주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아름다운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희들입니다. 이 한 주간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거룩하신 십자가의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진정한 성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서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리가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자,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뭐 이런 걸 물으면서 신문을 했지만 결론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마지막 그 구절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하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자, 죄가 없다라고 했으므로 이제 예수를 놓아줘야 할 것 아닙니까? 죄가 없으니까. 근데 39절에 보니까 이제 6월절마다 이 절기에 아마 특별 사면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법으로라기보다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빌라도가 바로 6월절 특별 사면으로 그럼 예수를 놓아주랴 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말하죠.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더라. 이들은 예수님을 놓아주랴 하는 빌라도의 말에 아니라고 하면서 바라바를 오히려 놓아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강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아마 바라바는 그 반역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일종의 반역자, 저항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를 놓아달라고 유대인들이 요청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 이제 관정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채찍질을 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머리에 과시관을 엮어서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을 때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때리고 폭력을 행한 후에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유월절 그 명절을 지키려면 이방인의 구역으로 들어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의 관정 밖에 있고요. 빌라도는 지금 그의 집무실 안쪽에 관정 안쪽에서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때리고 조롱한 후에 다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말합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자, 두 번째로 빌라도가 말하죠.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또 때립니까? 채찍으로 왜 때리고 그렇게 모욕하고 고통을 주는 일입니까? 어쨌든 빌라도는 이렇게 그들에게 또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가시관을 쓰신 모습, 자색 옷을 입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말하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이로다. 약간 조롱하는 투입니다. 봐라, 이 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거기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6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빌라도가 말하죠.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무슨 소리야? 나는 죄를 찾지 못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너희가 데려다가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죠. 우리에겐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라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함이니이다. 그는 당연히 죽어야 한다. 왜냐? 우리에겐 법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유대인의 법대로라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면 돼요. 빌라도도 너희가 데려가서 죽여라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당시 로마 법상으로 유대 지역에서 사람을 사형하는 것은 유대인은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겐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내가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속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두려워하죠. 무엇에 두려워하는가 하면 이자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움이 좀 생깁니다.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묻지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내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니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내 존재가 누구냐? 내 출처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그러자 빌라도가 계속 말하죠.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자,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너를 놓아줄 수도 있어. 나에게 제대로 말해서 너를 놓아줄 수도 있다. 나에게 말하라. 그러한 일종의 회유 내지는 협박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내가 나를 놓아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위에서 주신 권한이 아니라면 너에겐 이런 권한이 없다. 다시 말하면 너보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너보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 누구입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들이죠. 이들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긴 하였어요. 12절에 보니까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죠. 시저를 말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를 놓아준다고 하면 그것은 당신이 가이사의 황제의 신하,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가이사에게 끌고 온 그 근거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로마에는 황제밖에 없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정치적인 인물로 말한 거죠. 정치적 사건으로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몰아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유대인의 문제로 보고 예수님을 놓아줄 마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이것을 정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놓아주면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에 빌라도는 뜨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대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계속 어려움이 일어나는데 자신이 황제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라고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항소를 하거나 올린다고 하면은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빌라도는 이 말 앞에 스스로 자신의 고난을 내려놓고 바르게 판결하고 예수님을 놓아줄 그러한 권리를 다 포기하고 맙니다.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 그러니까 보통 바닥은 그냥 맨 바닥이 있지만 여기는 돌로 잘 대리석과 같이 그런 좋은 돌로 바닥을 쫙 깔아놓은 그러한 빌라도의 집무실이 있는 그런 관정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재판석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앉아서 판결을 내리는 거죠. 이때는 6월절의 준비일 금요일입니다. 때는 제6시 12시 정오 경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 너희 왕이다 그러면서 그러자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죠.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자 대제사장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니 이게 대제사장으로서 할 말입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황제 말고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지금 빌라도를 아주 압박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죠. 자기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더욱나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해서 죽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황제가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들. 결국 이들은 진정한 종교인도 아니었어요. 진정한 지도자들도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그러한 음흉한 뜻과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들에게 눈엣 가시와 같았던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불의한 그러한 악의 세력에 휩싸였던 것이죠. 자, 결국 16절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결국 빌라도는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길을 여기서 출발하게 됩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예수님의 그 비아 돌로로사 14처가 있는데 바로 여기가 그 1처예요. 시작된 곳 가야바야 법정이죠. 여기에는 지금 가면 그 안에 돌로 된 그런 예배당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메고 거기서부터 이제 비아 돌로로사를 건 그러한 성지 순례 자리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러한 표현 중에 맨 마지막 표현이 참 충격적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 이러한 그 표현을 보면서 문득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정말 나의 왕은 누구이신가? 라는 거죠. 나의 왕은 누구이신가? 나의 왕은 가이사인가? 황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 우리는 자칫 내가 왕인 인생을 살기 쉽습니다. 현대 사회는 자신이 왕이 되는 그러한 사회, 또 돈이 왕인 사회, 또 권력이 왕인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과연 나의 왕은 누구인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면 그것은 주님 뜻에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왕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리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서 왕이신 주님께서 왜 이 길을 걸으셔야 했을까?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을 대속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여기에서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고 세상에 거짓된 왕을 따르는 그러한 풍조와 사람들로 넘칩니다. 우리도 자칫 이것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황제가 왕이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황제의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하는 것을 흠집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심을 좀 깊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왕이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온갖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또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왕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집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멸망한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고 빛을 보며 빛의 삶을 사는 너무도 복된 성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큰 사랑에 감사하며 나에게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순종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 많은 영향과 풍조 속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을 추구하고 내가 중요하고 내 목적이, 내 이익이, 내 뜻이 중요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런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십자가의 온갖 순환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며 마침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바르게 굳게 서서 주님만을 왕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왕이신 주님 따라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아름답게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